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토라를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끊임없이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오래된 사진이지만 말씀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끊임없이 나이가 끊어도 관계가 없이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배우고 있죠. 얘네들은 배움에 대해서 신성시한 하나님의 종교적 의무를 생각하고 평생을 배우고 쉬질 않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 아까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기도 시간 할 때 여기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책 종이로 된 책을 들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도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있는 이게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3살부터 아까 그렇게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3살이 딱 되면 아이들에게 쿠키에다가 히브리어 글자를 써줍니다. 알레베토 기메레가 쭉 써줍니다. 써서 그냥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꿀을 쫙쫙 발라주는 거죠. 꿀을 발라주고 아이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뭐냐, 이거 맛을 몰래 이렇게 핥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불보다 더 달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얘들은요 교육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생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탁월한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얘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키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경책에 키스 잘 안 하죠. 그럼 이상하게 보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의 내용도 사랑하지만 말씀 자체도 내가 그 두루마리 성경 자체도 내가 사랑합니다. 내용만 중요하다고 우리 가르치는 그것도 잘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형식도 있어요. 따라가야 돼요. 교육의 방법도 모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유대인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하나님이 신의 상에 주신 말씀을 자손대대로 전수하기 위함이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 자기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다스리게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학문을 연구해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많이 받아요. 거기까지 미친 연구가. 그렇죠? 그 다음 징기스칸과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징기스칸이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지금 이 땅입니다. 징기스칸의 제국은 없습니다. 몽골이는 조그마한 그 땅에 지금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만한 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거 이스라엘입니다. 그 조그마한 땅에 아까 얘기했던 16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것은 육을 다스리는 신본주의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징기스칸은 힘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정복은 했지만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상이 없었어요. 사상이. 그러니까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들은 수는 적고 너무 세력은 미약하지만 숱한 외부의 공격을 받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요. 아래 위로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짓밟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상이 있어요.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다. 자, 이제 유대인의 4차원 영재 교육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는가? 4차원 교육을 시킵니다. 4차원 교육. 4차원 교육, 첫 번째 4차원은 지혜 교육이고, 그 다음에 3차원 교육은 슈르드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2차원 교육은 논쟁식 탈무드 교육이고요. 마지막 4차원 교육, 1차 교육이 세상 학문 교육.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뭐부터 공부시킵니까?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 교육 1차부터 교육시키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거꾸로 4차원 교육부터 시켜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비중도 위에 있는 4차원, 3차원, 2차원 교육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쪽은 조금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확실한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 안에 인격이 갖추어지면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갖다 담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차원 교육이 뭐냐? 같이 봅시다. 지혜교육, 1번 지혜교육. 지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없이 많은 우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만나게 되고, 사업의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교육. 지혜교육.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도구, 지식을 담는 그릇이 바로 뭐라고요? 지혜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잠언 4장 4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말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라는 사람 누군가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건데 뭐 해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뭘 달라 그럴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관심 있는 거 없어요? 예? 호일이요? 스마트폰. 고목함.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와서 뭘 줄까 물었을 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그 나머지 영화와 부귀가 모든 것이 다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교육의 결과라고 해요. 방금 지금 담원에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반복 얘기합니까? 야, 인생에서 지혜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지혜를 네가 구해야 되고, 지혜를 높여주면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돼. 끊임없이 다윗은 솔로몬에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결에 꿈을 꿨는데 뭘 줄까 하니까 지혜요. 맞지 않아요? 내가 틀린 얘기 한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대단해요. 다윗이 그만큼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일러주었기 때문에 잠결에라도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교육시키죠. 우리 아이들이 잠결에 뭘 구하겠어요? 피는 자유를 구하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혜 교육.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4차원 교육, 지혜 교육.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가? 지혜는 곧 무엇인가? 밑에 봅시다.
1장 7절,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의를 멸시하느니라. 욥기 읽읍시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행함이 명철이다. 잘 보세요.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얘기. 요즘 아이들 하나님 무서워 안 합니다. 예수 내 친구를 친구 안 합니다. 주일학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친구로서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분 앞에는 항상 두렵고 떨리고 경외의 감으로 서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함부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꼭 우리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다면 아이도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자, 그럼 지혜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문제를 사업을 하다가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손해를 가면 지금 당장.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면 물질적인 손해는 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야 돼. 자, 지혜 교육을 받았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네? 두말하면 이쪽이죠. 잔소리겠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은 손해가 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에게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 이게 교육.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데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돈이 중요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멸망이 오고 저주가 오는데 어떻게 멍청한 소리를 하겠냐. 지혜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멍청한 길로 안 가요.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요. 그런데 지혜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가더라도 이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글로 가는 거예요. 지혜 교육을 안 시켰어요. 선과 악이 뭔지 하나님 말씀에 옳고 그름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분간이 없어서 이쪽을 갑니다. 부모 책임. 두 번째입니다. 지혜 교육 다음에 3차원 교육은 슈르드 교육입니다. 슈르드라는 말은 그 밑에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고 놔두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돌같이 순대로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 지혜롭다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슈르드라는 말이에요. 슈르드라는 이게 슈르드. 슈르드라는 말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이 어떻게 해요? 저기 개구리 한 마리 있어요. 그럼 엉금엉금 걸 어떻게 잡아요? 도망가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가가지고 정말 조용히 가가지고 이제 내가 딱 튀면 저기에 딱 닿겠다 싶을 때에 딱 왔을 때 팍! 잡아채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고 다 참을 걸 참고 절제할 걸 절제했다가 딱 한 방을 날립니다. 이게 슈르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이 회사에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봉급을 은행에서 찾아서 가방을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나가는데 강도 아저씨가 나타나요. 총을 꺼내서 돈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 슈르드 교육을 받았어요. 이 가방을 때리고 그럼 죽죠. 총에 맞아 죽죠. 절대 죽을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뭘부터 줘요? 가방부터 공손하게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지혜를 잠깐만 강도아저씨, 내가 오늘 월급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강도 아저씨한테 뺏겠다 하면 회사에서 나를 안 믿어줄 거다. 네 어디다 숨겨놓고 강도한테 뺏기고 그 정도 돼봐라 이렇게 하고 오늘 나를 의심할 거니까 강도아저씨 그 총 가지고
이 저고리에 구멍 하나 내라.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하나 총 한번 쏴주세요. 아,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쪽도 좀 쏴. 여덟 개 다 쏘겠구만. 그리고 그때 달라 그랬어. 가방을 떼서 뒤에서 당겨봐야 총알이 나오죠. 이게 지금 자, 슈로더 교육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해결하는 능력인데 슈로더는 악인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피해야 될 악도 있어요. 죄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슈로더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교육 4차원 3차원 슈로더 교육 아이들이 이게 디베이트를 통해서 계속 이들은 탈무드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을 만났다 이런 사건을 만났다 너 어떻게 할래? 맞다 오셔 네 생각이 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할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기치가 번쩍 일어나서 그 어려움들을 지나갈 수 있다. 이게 슈로더. 그 다음에 3번 2차원 교육 4차원, 2차원, 3차원, 2차원 2차원 교육 질문과 탈무드 논쟁식 IQ 교육. 감사합니다. 2차원 교육은 이것입니다. 질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릴리 마골린하고 그 아버지가 대화할 때 뭐 했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밥 먹으면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했다. 이게 2차원 교육. 공부하는 인간 5편을 보시면 전체를 다 보시면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고 있냐면 질문식 교육법의 기책이 됩니다. 아시아권은 전체가 암기식 교육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유럽 쪽 서방의 교육, 특별히 이스라엘 교육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통한 논쟁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교육에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어디서부터? 가정 안에서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질문, 탈무드 논쟁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니까 아이들이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IQ가 개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인성교육할 때 뭐 보면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TV, 영상 매체, 인터넷 게임 등등에 빠져 있으면 이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IQ가 개발될 수가 없죠. 한계가 딱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걸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탈무드를 들고서 디베이트하고 아버지가 아들 함께 앉아서 그런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거는 이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인간에도 예시반 학교에 가서 도서관을 보여주는데 다른 학교들 도서관은 어때요? 조용하죠. 완전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해요. 왜? 이네들은 공부 자체가 혼자서 하는 공부는 없다. 공부는 최소한 2명 이상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2명 이상인가 하면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들어있는 지식을 자기가 끄집어 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자기가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의 지식을 쌓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때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와가지고 만나서 싸우는 논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니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준비해왔던 걸 막 논쟁을 하면 이 상대방은 내가 준비했던 것을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상대방도 준비해온 걸 내가 들으면 내가 또 배우고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하는 거 얼마만큼 돼요? 2배의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질문식 논쟁식 IQ 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미드라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다 보냅니까? 어린이집도 보내고 학원도 열심히 보내죠. 근데 이들은 미드라시 집을 보냅니다. 방학을 하면 보름간 또는 한 달간 미드라시 집에 보내가지고 이 미드라시 집에 가면 토라와 탈무드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제가 방문했던 그 집의 아이도 이제 갓 성인식을 지난 아이인데 아침에서부터 저녁 7시까지 탈무드 교육만 시킵니다. 토라와 탈무드 교육만 시키는 것을 일주일에 2번씩. 왜 그래요?
이네들은 이걸 공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교육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4200년의 역사 속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러 보내는 것보다도 여기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과외 좀 시키세요. 수학 과외, 영어 과외는 열심히 시키시면서 정말 중요한 성경 과외를 보내십시오. 주일날 가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불불 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키우시기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가르치시고 과외도 시키세요. 우리의 열정이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육에 투자한다면 우리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길을 몰라서 여러분 이제 길을 찾았습니까? 해봅시다. 정말 바꿔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교육, 1차원 교육. 4차원 중에 1차원 일반 학교 교육. 지식 위주의 단계별 학습.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식만 가르치자고 했어요. 그렇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오면서 뭐 하나 지식적인 걸 하고 와, 우리 딸은 이것도 했고 우리 아들은 이것도 했고 막 자랑합니다. 거기에만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성은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식만 남았고 근친 아이들, 질서 없는 아이들, 무례한 아이들. 또 그거는 4차원 교육을 생각하시면 지혜교육, 어떻게 슈루드 교육 시킬 것인가, 어떻게 질문, 경쟁식, IQ 교육 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해도 안 되잖아요. 그 얘가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거짓말 아니지는 거 아시겠죠? 혹시 의심스러우십니까? 그거 아닌 거 아시죠?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갈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이들로 쓰라릴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자, 그 밑에 질문 3가지를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3가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왜 가정이 메말라가는가? 왜 사회가 차가워집니까? 왜 사회의 문제가 많습니까? 자, 답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질문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답이 뭐죠? 엄마 때문이지. 아줌마 때문이지. 어머니들 때문에. 가정이 메말라지는 이유, 남편 이유가 아니고 어머니, 아내 이유. 그 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이유, 엄마의 따뜻한 가슴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왜 저렇게 차가워졌어요? 냉랭해졌어요? 엄마의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네? 다 안 들려서 큰 소리가 아줌마 때문. 아, 엄마 때문이다.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해야지 남자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아직 인식은 못합니다. 알려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뭔가면 오늘 아버지 교육, 어머니 교육 받고 가서 부부싸움 할까 제가 우려돼요. 서로에게 아버지 그래야 된다 하더라 아이가 알고 엄마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싸우지 마시라고. 이 아버지 것 누구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주지 마세요. 옆에서 지르지 마시고 어머니 것은 어머니만 주지 마세요. 알겠죠? 미리 일러드렸으니까 오늘 가서 싸우지 마세요. 자,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합니다. 크림 전쟁 때 나이팅게일 그때 이렇게 봉사했던 그런 그때 병사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불렀던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절대 안 불러요. 어머니만 불러요. 왜 어머니를 그렇게 부릅니까? 어머니 이름은 신비한 이름.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새겨지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르십니다. 어머니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함과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를 불렀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읽읍시다. 볼리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시작. 어머니는 가정에서 사랑, 정서, 눈물의 상징이다. 아까 삼각형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곧 정서 영역을 담당한다.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교사인가?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왜 그런가? 유대인 자녀는 어머니에 의해서 유대인다워지기 때문이다. 자, 요 말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머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어머니. 그만큼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자녀가 유대인이다.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갈 때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 유대인, 당연히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그럼 자녀는 누구?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은 누구를 따라가요?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해요. 왜? 여기 밑에 예를 들어놨죠. 뭘 예를 들어놨습니까? 모세하고 그 다음에 누굴 들어놨죠? 디모데를 들어놨죠.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 띄어서 보냈을 때 바로 공주가 데려갔습니다. 유년 시절을 누가 키웠어요? 요게벳 어머니가 키웠어요. 어머니의 가슴에, 유대인의 가슴에 컸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가슴은 중요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서 그들이 유대인 식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을 받았다. 그 아이들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그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유대인 어머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둘이 있었죠.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둘 중요한 사람. 첫 번째 누구? 이스마엘. 두 번째 누구? 이삭. 그렇죠? 이삭과 이스마엘 둘을 놓고 상속을 해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결정해 버려요? 네? 사라가.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결정해 버려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이 그녀의 말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손을 번쩍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상속자가 누가 됐어요? 이삭이에요. 두 번째, 선민은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누가 선민이 되었죠? 사라가 선택한 이삭이 있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었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죠. 결국은 상속자가 누가 됐어요? 야곱이 됐습니다. 아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상속자고 선민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전수자다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전수자다. 같이 읽을게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가 다르십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신앙이다.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역할이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 기도, EQ, 영성은 어머니의 몫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육적인 것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책임져야 한다. 교회의 책임, 주일학교의 책임이 아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신앙을 통해서 사로잡는다. 정신세계를 잡아야 자녀들이 잡힌다.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잡아야만 잡힙니다. 어떤 다른 것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머니의 본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본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 거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죠.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곧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봅니다. 남편을 위해서 손해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보였어요. 제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 새끼 뭐 하나 먹이려고 자기는 안 먹고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싶죠. 그런데도 참고 누굴 먹여요? 자식을 먹여요. 참고 누굴 먹여요? 가족들을 먹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게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요즘 그 사랑이 어디론가 갔어요. 절대 어머니 된 여자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정이 차가워집니다. 세상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런가? 따뜻한 가슴을 품고 있어야 될 어머니의 가슴이 IQ 교육, 세상 지식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성 해방주의자들의 논쟁,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흘러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될 어머니의 가슴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들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왜 여자만 일해야 되냐? 왜 여자만 손해봐야 되냐? 남자도 같이 일하고 남자도 같이 손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오늘 치르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손해보고 사랑한다는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 손해본다,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의 단어가 레헴인데, 레헴은 원래 뭘 뜻하는가 하면 여자의 자궁을 얘기해요. 자궁.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남자에겐 자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에겐 자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궁은 무엇 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자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뭘 하게끔 했냐면 생명을 키워갈 수 있는 힘을 여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남자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내가 사랑으로 양육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에게 자궁을 가진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 손해보는 사랑으로 그렇게 근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아이를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담고 있어봤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남자들은 100날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없다니까 남자 안에는. 그런데 여자들에게는 그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여자들 안에는 여성들 몸속에 그것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가능하다. 남자는 불가능해요. 남자들은요 애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애 거 뺏어먹어요. 그게 남자예요 진짜. 그리고 남자 자기에게 뭐 안 주잖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안 줬다고. 그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요. 뭘 하기 위해서 밥을 지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뜨개질 하나 해서 장갑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빨래를 합니다. 왜 빨래해요? 그 안에 있는 손해보는 사랑이 가족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것이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빨래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맞벌이 하는 친구들 보는데 아내들이 일상이에요. 그런 마음도 들어요. 왜? 똑같이 일하고 와가지고 또 집안일 또 아내들이 하고. 근데 아내들이 왜 그렇게 해내느냐? 그 안에 자궁이 하나님 그렇게 원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남자는 뭐예요? 그 여자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역할이 달라서 남자는 전체를 지키 아까 힘으로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 공급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아내는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자꾸 남자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야 돼? 여자만 왜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잘못된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키워내는 것, 그것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지금 남편에게 반응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해지고 싶잖아요. 요즘 아이들 2살, 3살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비는 시간에 커피 마시는 거고, 지금 우리 추세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돌아오면 밥하기 싫으니까 햄버거 사주고, 이게 우리 지금 현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가슴. 그 사랑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햄버거를 함부로 줍니까? 그 인스턴트가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 떠먹인다. 그러면서 애들 아토피 생기니까 뭐라 합니까? 그거 먹였으니까 생기지. 과자 부서기 먹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탓하는지. 자신을, 자기 가슴을 채워. 왜 누구 탓하는지. 어머니의 가슴을 잃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요즘 여자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따집니다. 사랑과 정서와 눈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가 손해보아야 한다고 외치고 세상의 가치관, 드라마 등 여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60%, 아버지는 40%인데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IQ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여자들 EQ가 파괴되어버립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자유주의자 여성 해방론자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사고들을 유통시켜왔습니다. 그것들에 물들어버린 생각 없는 어머니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왜 무너졌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일어서야 돼요. 오늘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이 세상의 모판이다. 모판. 별을 심으려면 모판에 뭐를 먼저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 모판이 죽었어요. 어머니의 가슴이 모판이에요. 근데 모판이 바싹 메말라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옮겨 심어놔도 빼짝 마른 그 모가 옮겨졌을 때 어떻게 살아나고 열매를 맺겠어요. 신앙적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메말라버린 모판 위에 무엇이 자라겠어요? 쩍쩍 갈라진 그 모판 위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린 어머니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메말랐습니다. 회복해.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슴을 치면서 회복해. 두 번째, 남성은 여성을 여성답게 한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답게, 세 가지 여자답게 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어머니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여자는 여자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남자고 여자로 불렀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서부터야 사람이다 이렇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오시다. 사람이 아니모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약간 흉내내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사람이 돼요. 여성은 여성다워지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싱글마더? 사람이 성경적으로 죄송합니다. 컴퓨터 말 욕할 것인데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사랑이 많아. 성경적으로 결혼하십시오. 우리 다 하신 분들 오셨죠?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아기를 낳아야 여성이 여성다워집니다. 엄마가 되어봐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여자가 여자다워집니다. 여성이 여성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아내들이 촛불을 밝히잖아요.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아내들은 가정의 빛입니다. 빛. 아내는 가정의 빛이기 때문에 아내가 밝으면 가정이 전체가 밝아요. 그리고 아내가 따뜻하면 가정 전체가 따뜻해져요. 그리고 아내가 어두워지면 가정이 끔끔해집니다. 아내가 맹맹해지면 가정 전체가 싸늘해집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특히 남편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아내의 날씨에 따라서 우리 집 가정의 날씨가 바뀌어지는 거 막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빛이긴 빛인데 남편이 기름을 좀 부어줘야 빛이 밝게 된다지.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해줘야 빛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먹을 때에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그 기름에 의해서 밝은 빛이 그냥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상호작용하는 소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자녀 정서 교육의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자녀 정서 교육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시작된다.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머리를 잃은 이와 같다. 어머니의 가슴은 가난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나 꿀은 EQ를 키우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 온화, 긍정, 아름다운 말. 이곳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평생을 그 가슴을 그리워한다. 남자들은 아내의 가슴을 평생 그리워한다. 그 안에서 EQ가 올라간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드러움, 따뜻함, 안정감, 아기를 가슴으로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신비한 것이다. 아이가 그렇게 울다가도 가슴만 만나면 금방 그친다.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많이 알도록 해야 한다. 그럼 넘어갑시다. 계속. 요즘 젊은 여성들은 젖을 물리지 않고 분유로 대신합니다. 아이들의 EQ가 없어진다. 막내가 눈물이 많은 이유는 다른 형제들보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젖을 만졌기 때문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아내의 가슴을 많이 만지면 남편의 EQ가 올라간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아내의 가슴을 만지기를 원한다. 요즘 여성들은 EQ가 파괴되었다.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니 자녀는 EQ가 없다. 지식만, IQ만 발달한다. 인성이 파괴되는 것이다. EQ는 복음적 토양이다. 신앙교육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여성의 가슴은요, 신비한 가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거기에서 아이들만 만족을 얻고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요, 아내의 가슴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EQ가 발달합니다. 남편이 EQ가 발달해야 사회생활을 잘할 거 아니에요? 남편이 EQ가 메말라 있으면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사람들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아내의 가슴이 열리지 않으면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돈도 잘 못 버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한 인테리 여성이 직장생활을 멋지게 잘하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 이 여성이 너무 밤에 잠자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가슴을 만지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도망가 버리거나 딴 방에 도망가거나 돌아 누워서 이렇게 자버리거나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헌신을 결단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남편에게 내어주겠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남편에게도 필요합니다. 열어놓으시오. 열어놓으시오.
혹시나 받고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열심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머니의 그 가슴이, 아내의 그 가슴이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립니다. 정서적 안정감과 EQ를 개발시켜주면서 그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제가 인간매 중에 막내거든요. 2남 4녀의 막내입니다. 제가 아까 막내가 제일 정이 많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제가 5살까지 우리 어머니 저절로 그 이유가 있는 게 있어요. 형님들이 누나들 다 먹어버리고 말라가지고 잘 안 나오니까 끝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가슴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가슴을 기억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그렇게 만져도 남자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가슴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 남자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아무리 스트레스 받고 돌아와도 아내의 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안정감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아내의 가슴을 열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맞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분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는데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와우. 근데 15번째가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입니다. 그리고 17번째 아들이 그 찬송가를 아주 잘 썼던 찰스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의 사랑이 애가 많으면 19명이 있으니까 19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이 19번째 아이에게 주었던 사랑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어머니의 가슴의 사랑은 신비한 것입니다. 퍼내어주면 퍼내어줄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어줘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바로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 그 가슴을 정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그 따뜻한 기운이, 그 사랑의 기운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가정을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려내는 그 가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유대인 갔을 때에 예시바 여학교에 갔어요. 여자 고등학교에 갔어요.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19살 된 이제 졸업반 아이들인데 아이들하고 10명 앉혀서 같이 우리가 팀원들하고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너네들의 결혼 정년기가 언제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19살, 20살.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결혼하냐?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뭔가 하니까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하고 사고가 다르죠. 건강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20살에 결혼해요. 근데 걔네들 결혼하고는 그럼 공부 안 합니까? 결혼하고도 대학 갑니다. 결혼하고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합니다.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5명, 6명, 10명씩 나가는데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여성들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프리랜스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집에 돌아올 시점이 되면